오늘 10계명 10개의 말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문이 중요합니다.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떤 힘들게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두 방향인데 한편으로 해석하면 그게 명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명령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평서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죠. 너희는 여호와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내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죄들 가운데 우상숭배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상숭배가 사실은 모든 죄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만큼 가장 중대한 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가 다른 죄가 아니고 사실은 우상숭배 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넘어졌죠. 이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정확히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본다면 고대 근동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성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 가짜 하나님과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구체적으로 맺었냐,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다고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은 우상으로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한 우상의 수단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말씀은 그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지막에 밝히시죠.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가 벌줄 자를 마음껏 벌주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치되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도요, 이 우상 숭배제가 성경을 보니까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죄가 나왔구나,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뿌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 또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부어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것보다 더한 것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이죠. 오늘 5장 8절 9절에서 우상에 대한 금지 말씀하시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상은 뭐라고 꾸며주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본질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 그리고 인간에 의해, by human being, by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for 인간을 위해서. 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기능을 못해요. 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무엇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우상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하고 웅장한 우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창작물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재능에 감탄하고 인간의 재능에 경외할 뿐이죠. 경외감을 들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봐도 압도가 되고 엄청나구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압도당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솜씨, 인간의 재능에 대한 경외감일 뿐이지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쭉 설명하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구체적으로 그 세 부분, 하늘과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4장에서는 열거해놨죠. 하지만 이 10개의 말씀들, 십계명에서는 오히려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이야기를 하죠. 위로 하늘, 땅 아래 물속, 그리고 그냥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신명기 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들 모든 우상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상의 부류들은 사실 지금까지 인류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쳐본다면 그 중에 일부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우상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떤 악한 죄악을 가지고 있냐?
만약에 A, B, C라고 하는 것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면 X, Y, Z는 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지 라고 하면서 그거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자기 전에 휴대폰 보지 마 그러면 아이패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 안 봤어. 내 아이패드 더 큰 거, 더 눈에 안 좋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석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놓은 거다. 구체적으로 말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빠져나갈 구멍 마련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여동생이 있는데 뭐 좀 웃기는 애인데 식사를 하면서 계속 다리를 떨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야, 밥 먹으면서 다리 떨지 마. 복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숟가락 놓고 다리만 계속 떨고 있어. 밥 먹으면서 다리 떨지 마 했으니까 그럼 밥 안 먹고 다리만 떨면 되지. 이게 이제 걔는 장난친다고 그렇게 한 거지만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이고 습성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위안 삼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 보면 변호하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상상의 신,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은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었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기보다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공간적인 그 공간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심플하지만 더 포괄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으로 주고 있는 게 신명기 4장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금지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명령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절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신명기에서 총 8번밖에 등장 안 합니다. 구약 전체로 치면 173번 등장하는데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을 가지고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절이 아니고 예배하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특히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랑 똑같은데요. 내적으로 내가 절을 하는 그 대상에게 복종하고 종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는데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에게 종속되고 그들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의 의미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와서 공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종속되고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경외감을 가지고 그게 예배거든요. 우상에게 예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복종하지 마라. 우상에게 종속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하는 행위는 고대 가나안에서 맹세를 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는 의식 중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 우상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바드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아바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배하다. 하나는 work, 일하다. 다른 하나는 serve, 섬기다, 예배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애굽에서 종되어서 바로를 섬기고 이게 이제 아바드예요. 그럼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바로를 예배하는 자인 거죠. 그런 자들을 구원해낸 이유는 이제 나를 아바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해 일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절하다, 섬기다 요 두 가지를 그냥 짬뽕해서 쌍으로 쓰였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예배하다라는 말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예배하지 마라. 예배한다는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종되고 그에게 종속이 되고 그와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고 그를 위해서 일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예배하는 거죠. 우상과 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만드는 것과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신 신학적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 키가 달려 있거든요. 키는 because, 왜냐하면 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엘칸나. 엘칸나,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구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랑 질투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는 그래서 zeal, passion, 나의 열정,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깊은 열정을 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부정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은 불충한 배신 행위를 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격분에 휩싸인 진노를 내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격분에 휩싸인 진노를 내뱉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고 신실하십니다. 신실성에 있어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언약 관계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실하신 분. 근데 왜 우상 문제 그리고 다른 신 이야기를 초장부터 하고 있냐? 이 백성들은 온전하지 않고요, 불완전한 겁니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변질될 위험이 없어요. 누구만 잘하면 되냐? 이스라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고 변치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보면 물로 보는 거죠. 언약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변질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함은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신들과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섬기고 있었던 다른 신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냐? 변덕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남신, 여성들은 항상 변화하고 어떠한 하나의 의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늘 불안정한 존재, 종잡을 수가 없는,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상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저기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게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저 위에 있는데 초월적인 신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은
그 신이 실제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이 아니에요. 진짜 신이 여기에 성육신한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익이냐면 그렇게 신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변덕스럽다고 했잖아요.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게 내가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다 갖다 놓고 혹은 자기네들이 뭐 성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신당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왜? 변덕이 심하니까 우리 국가신인데 나 마음에 안 들면 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의 자유를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만든 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모세도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접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대 근동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라는 거죠. 그 신관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실하지 못한 변덕스러움, 변하는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변하는 것은 너희지 하나님은 변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100%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드냐면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운더리 안에 묶어두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들잖아요. 교회 와서 여기 우상 만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독교인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안 만들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 수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인도하신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언약의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게 잘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적이어야지 좋은 거지. 복음적인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런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이런 놈이구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양심적으로 깨끗하죠. 근데 언약적인 것, 복음적인 것, 믿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가 흔들리냐면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랑 본질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100%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 모습 쳐다보면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10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얼마나 끔찍하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다. 구원의 확신, 나로부터 시작되면 절대로 확신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나의 모습만 쳐다보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신실하시고 언약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 이것조차도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다. 오늘 여러분 새롭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5장 9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종교의 뿌리는 우상의 개념인데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남신들, 여신들, 우주적으로 초월했던 존재를 동시에 물건으로 만들어서 자기들과 내재적으로 함께하는 존재로 묶어놨고요. 그 묶어놓은 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거기에서 제의를 행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 신이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바알 숭배나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신 섬기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여사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여사제들과 그 앞에서 그 성교를 맺어요. 항상. 그럼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받고 추수를 이루는 게 농업에 대한 개념이 일천하다 보니까 위에서 바알신이 자신의 씨를 정자를 뿌려주면 이 땅이 그 자궁같이 그 정자를 받아서 그것이 식물이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풍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복, 풍성함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기우제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을 할 때에 바알신이 흥분해서 위에서 비를, 바알의 정자를, 씨를 뿌려주도록 계속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음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여사제를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사제들이 이렇게 예배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그 안에서 성교를 통해서 바알을 흥분시키는 거죠. 그럼 바알이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 자신들이 원하는 풍작, 자신들이 원하는 비를 원하는 때에 내려주게 하기 위한 행위가 그들의 재래의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행하는 헌신, 그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앞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지 진짜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조종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를 나는 복주고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나는 진노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 너희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분, 요게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고 그리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내용에 1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건 분명히 균형이 안 맞죠. 3, 4대까지 저주하고 3, 4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는 균형이 맞는데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여러분 1000대라고 하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그 세월이? 조선시대 때 막 이런 사람들 뭐 10몇 대 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대라고 하면은 20몇 대 손 조선 끼껏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50대도 안 될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도. 근데 1000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록된 역사들 다 쳐봐서 올라가도 제가 봐서 1000대가 안 될 거예요. 3, 4대랑 1000대는 일단 큰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어디에 포커스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무한한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황금송아지 숭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받아줄 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그 본문 내용이 먼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뭘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그런 황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면서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사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3, 4대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3, 4대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에 무슨 오해들을 많이 하냐면 3, 4대 이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 들어보셨어요?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 네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니까 무당집 보니까 3, 4대까지 망하더라.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렇죠? 그러면 과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는데 3, 4대까지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본문이. 이 개념은요, 부모의 죄책이 후대에게 유전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가구예요. 3대 혹은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3대, 4대가 함께 사는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원래는 뭐 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됐겠죠. 우상 숭배를 해. 그럼 그 할아버지만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집 전체가 다 할아버지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의 잘못된 죄가 그들이 동참하고 합류하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한 집에 사는데도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데 할아버지 이거 잘못됐잖아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만약 이렇게 나와서 여호와를 섬긴다. 그럼 그 아이로부터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계명 지키고 여호와 사랑해도 네 할아버지가 범죄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저주받아. 일단 맞고 보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좀 오해를 했었던 게 포로 시대 때였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대각성이란, 그전에는 말씀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들이 우리가 말씀 놓쳐서 그렇구나. 이게 딱 한 가지 각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 끌려간 그 바벨론 자리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율법을 공부합니다. 가르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회당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래서 이 땅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3, 4대. 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2세대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베린 몸인가? 이 생각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속담이 있었죠.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아들이 이가 쉬었다. 이런 게 이제 속담으로. 자기가 신포도를 먹는 게 아닌데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쉬어 이런단 말이죠. 이 속담이 유행하고 행행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절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내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내 죄가 전가되는 법이 없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죄가 전가된다기보다는 아담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사람이 아담의 상태로 아담이 처한 상황이랑 똑같이 태어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아담이랑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직 범죄하지 아니한 그들에게까지도 죽음이 왕노로 타였지만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 너희도 아담과 똑같이 범죄하였으므로 죽음이 너에게 임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거든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 지었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 짓는 걸.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거는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 저주하는 법이 없어요. 그 자녀를 만약에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데 자녀도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 저주한다. 그거는 아버지와 함께 그도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률상으로 볼 때 우상숭배하는 집은 어려서부터 그게 교육이 돼가지고 그냥 다 아버지 딸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딱하지만 그러다가 이 자녀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빠져나온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제 더 이상 안 짓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대의 복을 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봐야 된다. 그거는 에스겔서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서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하는 그 우상숭배, 행악을 나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고, 만약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나는 그 아버지의 죄를 나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지금 대조적으로 차이나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지,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가정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당연히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영적으로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뭐 엄청난 신앙을 가졌든 아니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요 배경들 속에서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값진 복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뜨겁지가 않으니까, 나도 완전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뜨겁게 뭔가 탁 체험하고 돌이키면 내 믿음으로 확실히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을 놈이 괜히 나는 이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뭐 딴 거 믿다가 탁 이거를 돌이키고 이 전환점이 일어나고 이래야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배경 속에서 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 존재조차도. 그렇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죄랑 관계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배경 속에 자라니까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죽었지. 어렸을 때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참 저주죠.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부 처음에 전도사에서 담당할 때 그 무당집의 아들이 저희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못 나가게 하는데 억지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막 소금 뿌리고 난리 나요. 근데 얘는 억지로 친구 만나서 논다고 하고 교회로 오는 친구예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이 드냐면, 예배를 막 한 3, 4개월 잘 오다가도 한 2달씩 못 와요. 왜 못 오나 보면 완전히 무기력하게 눌려가지고 우울증 걸린 것처럼 집에서 아예 일어나지를 못해, 주일에. 근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데리러 가려고 해도 못 데리고 가요. 왜냐면 엄마가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는 얼마나 예수를 믿으려면 힘든 상황이냔 말이에요.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게 그런 배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부럽다고 착각을 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저희 딸은 복 받은 사람.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을 예수 믿는 부모 덕에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기도 봐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 자체는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집안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데 내 집안에 있는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천대,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3, 4대까지 무슨 질병이 있고 정신병이 있고 지도 시달리고, 그건 지도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연자제 같이 이상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책 읽지 마시고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수은 이상한 무속신앙을 가지고 다 기독교 안에 들어간 거예요. 무속에서도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건 무속이랑 똑같네? 이래가지고 접합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말씀도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구문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우상을 아직도 우리는 만들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우상을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부분이 아직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너희는 앞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만 안 흔들리면 돼요. 나는 이런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나를 그 우상에게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을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우상 제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너희도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라. 배신하지 마라. 배신하는 것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배신하는 게 아니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10개의 말씀들, 이게 10개의 말씀들을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보지 않을 거라서 그냥 10개의 말씀들 1번, 2번 하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거 모르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을 제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 뜻대로 제어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이 악한 죄인들을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